성경에 의하면 남은 자 원칙이라고는 렘넌트라고는 유명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고 하나님께 서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세 번째, 체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온 제자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계시의 문제 혹은 계시의 통로의 문제입니다. 참 우리는 이 땅에 무지랭이 같은 이러한 자연으로 있는데 어떻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감리교회 베슬레는 전통에 의해서 성경을 연구하여서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이성이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체험이고, 네 번째는 전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 번째 시간 체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체험 혹은 경험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논리나 이론이 아닌 체험이다. 스스로 몸으로 겪어보는 거란 그런 얘기입니다. 논리나 사변이나 어떤 이론이 아닌 본인이 직접 당하여 보고 본인이 직접 만나보고 본인이 직접 겪어본 것이 바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체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대문을 안 가본 사람이 문턱이 있네 없네 하고 싸웠다는 얘기 들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겁니다. 100번을 듣는 것보다도 한 번 자기가 친히 몸으로 보고 만져보는 거는 다르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체험하기까지는 그 사실 말씀도 내 것이 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때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해서, 믿음은 또 다른 믿음도 있지만 이와 같은 본인에게는 체험한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사실은 모태신앙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목사 해야지 못해요. 기도해야지 못해요. 헌신 좀 하고 교회 일 좀 해야지 못해요. 속히 예배 드려야지 못해요. 헌금 좀 하시지 못해요. 못한다는 겁니다. 송프란시스가 죽으리만큼 알다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떠나고 겸손해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초대에 오셨던 선교사들 가운데는 소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상위 1%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당시는 미국에도 그렇게 대학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그분들은 상위 1%에 해당되는 대학교 출신들, 때로는 대학원 출신들, 의사 출신들, 박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엔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를 들고 펄쩍 뛰었지만 다음에 그들이 체험을 하고 때로는 병을 앓든지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다음에는 두려움 없이 태평양을 건너서 석 달씩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치다시피 그렇게 충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nes 웨슬리는 이러한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정에는 보면 이렇게 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고 개인의 경험에 의해 살아 움직이게 되며 이성에 의해 확인된다는 웨슬리 전통을 계승하여 복음이 한국문에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는 신학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성경을 통하여 핵심적인 것이 계시가 되고 전통을 위해서는 더 밝게 조명이 되고 이성에 의해서 확인되지만 체험에 의해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103세를 살면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강의하시는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제가 모시겠던 감독님 한 분이 선물하셔서 지난주에 그걸 다 다시 완독을 했습니다. 인생 문답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당신이 겪었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첫째는 북한에서 태어나셨는데 무척 약하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14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이 아이는 너무 몸이 약하니 중학교를 보내지 마세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해에 정월 초하는 날 그의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이 김영석 교수가 팔을 끌어안고 이렇게 거기 있다가 갑자기 하늘로 쑥 올라가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자기 시어머니 할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장손이가 금년에 못 가서 죽으려는가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론 그의 책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많은 걸 배웠다는 거 보면 어머니 아버지 따라 교회를 나갔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새롭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처럼 50세, 60세까지 살게끔 건강 주시면 내가 건강한 동안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주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단어에 본 주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103살까지 살고 있는데도 지금도 다니면서 많이 건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제 새 출발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뒤로 그런 당신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그 까다로운 대학 교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운명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시 그에 대한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파리로 해방이 되어서 2년쯤 되어서 그가 북한에 살고 있었는데 도저히 북한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남한으로 내려오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10살 안 되는 큰아이를 자기 아내가 업고 남한으로 내려오려고 결정했는데 오다가 그만 파출소에서 붙들렸다는 겁니다. 그 파출소에 붙들려 가서 조서를 받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화 벨소리가 크게 나니까 전화 속에 들려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평양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부터 잡혀오는 놈들은 다시 제주비로 무조건 돌려보내라. 뭐 감옥에 너무 많이 찼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뭐 더 이상 못해서 돌려보내라고 해서 마침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에게 말하길 이 사람이 지는 가는 집까지 데려다 주라겠는데 자기가 어디 산다겠냐 장현이라는 곳 산다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때 버스까지 타러 딱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뭐라 했냐면 그 따라온 사람 보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지금 살려면 차표도 사야 되고 시간도 기다리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가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알았다고 잘 꼭 가라고 틀림없이 가라고 그러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다 싶어서 배를 타고 도망 나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참 문제는 뭐냐면 그때 파출소 끌려갔으면 거기서 죽든지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더 큰 수모를 당했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때 전화가 와서 그때부터 자기를 놓아주었고 하필이면 또 차표를 사러 갔는데도 그때도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니 그 사람이 꼭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당부만 하고 쉽게 간 건 왜 그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거는 그 이전에 정진경 목사님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내고 신촌 성결교회라고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병이 들었었는데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건데 이분이 바로 6.25의 동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25에 서울에 남아있다가 붙들려가서 9.28 수복 이후로 납북인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포로가 되어서 손에 줄을 매고 딱 끌려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도망을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붙들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총을 빼들고서 자기를 쏴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갑자기 비행기 한 대가 확 지나간대. 이 사람이 갑자기 비행기를 향해 막 요걸 하면 총을 뻥뻥뻥뻥뻥뻥 쏴대라는 겁니다.
권총으로 비행기 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총알이 떨어지니까 에이 하면서 가버리라고 해서 잘 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비행기가 나타났는지, 그 사람이 기관총으로 자를 맞지 않는 비행기를 향하여 왜 권총을 들이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 않고 그때 거기서 살아나서 다시 교회를 파송하고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체험의 이야기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 사람에게는 개별적이고 생생한 그러한 경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험은 때로는 모호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이 체험은 정말로 평생 간직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독교 대한감례회는 지금 본문 말씀대로 4가지의 계시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 계시 방법 가운데 또 하나 우리에게 공부할 건 뭐냐면 3번째 시간 체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체험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교리장정은 소개하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증언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전통에 의해 전달된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아무 효력이 없다. 전통의 교회에 연관되면 체험은 개인과 연관된다. 성경에 계시되고 전통에 의해 조명된 복음의 진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살아 움직이게 된다. 웨슬리는 체험적 신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확실한 신뢰며 성령의 내적 증거와 애적 열매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 했다. 지금 저는 기독교 대한감례에 있는 지금 교리 중에서 지금 체험에 대한 부분을 더욱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이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이 모든 피조물의 주어짐을 체험한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포와 기아, 고독과 절망, 그리고 잘못된 경제 구조, 핵시대가 초래한 인류와 생태계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은 성서적 규범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옛말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의해서 계시가 되고 전통에 의해서 조명이 되지만은 이것이 내게 체험되기 것까지는 아직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게 되고 내가 체험할 때 드디어 살아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매전 표적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탓이긴 하지만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마지막 때 핵을 비롯한 어려움이 많은 때 성서 해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좀 어렵지만은 감리교회 교리인 요한웨슬리의 교리를 비롯해서 몇 가지 더 공부하면서 성경적으로 연결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한웨슬리의 체험신학에 대한 계시로는 사실은 웨슬리의 개인적인 주장이기보다는 성경을 정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웨슬리 신학자였던 에모리 대학교 런년 교수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종교체험이란 명시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며 증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게 많은 신학자들이 종교 진리를 논의하는 일에 성서나 역사적 교리 같은 객관적이고 공적 근거에서 종교 주식을 취고하려고 돌아섰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 체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신학자이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성경이나 이성이나 전통에 비해서 굉장히 모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개 꿈꿨으면 그 사람이 꾼 거지 아무도 그 꿈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과 환경과 여러 가지 심리적 조건이 들어가서 때로는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체험을 공부하려다 말고 다 돌아섰는데 웨슬리야 그래도 끝까지 공부한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체험이 모호하고 개인적이고 위험하지만 종교 실제를 전하는 중개가 된다는 사실을 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요한 웨슬리의 말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에모리 대학교 테오도르 노년이라는 교수는 이 요한 웨슬리의 정통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나 모든 것도 정통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에도 보면 사이비가 있고 정통이 있는 것처럼, 때는 많은 제도에도 정통이 있고 때는 사이비가 있는 것처럼, 체험에도 정통이 있고 사이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나면 오늘 우리가 사이비를 골라내고 정통을 가야 되고 가짜 금이 아닌 순금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속에서도 정통적인 것을 찾아서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어려운 일이 많고 사악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드렸던 김영석 교수 이야기나 때는 정진경 목사님, 그 외에도 조용교회 목사님이나 성프라슨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의심했고 병들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었지만은 언젠가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180도 달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친 많은 것들이 또 가짜가 있는 것처럼 체험에도 가짜가 있는 걸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사용하게 되면 나름대로 얻어지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요한nes 렐레의 삶 자체가 체험의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5월달이 되게 되면 요한nes 렐레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당시 요한nes 렐레는 옥스포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도 목사였습니다. 그 역시 때로는 이제 오늘날 같은 아프리카도 같은 아메리카의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 일할 수 있는 충성한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체험하기까지는 그는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1738년 5월 24일은 이런 감동과 체험이 있기까지는 그는 반신반의한 신앙이었고, 그의 신앙은 교리적이었고 그의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그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성령으로 계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에는 모르던 것을 알도록 계시하며, 성령은 우리 자신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 영혼에게 영감을 주며 숨쉬며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빛을 본다고 성경적으로 말하듯이 이 평화의 기쁨과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어떤 적당한 말을 찾아볼 수 없기에 쓰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에 대한 입장이 요한nes 렐레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바로 주님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100번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과 상관없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어쩌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성경을 덧붙이게 말하되 너희에게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주님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요, 성령이 임한 게 당신이라고, 당신의 모든 건 성령으로 됐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설교,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자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쉽게 풀이됩니다. 보세요.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이 자기 이름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양을 체험하는 사람들 가면 들으면 희한하게 그 많은 양들 중에서 양이 이름이 있어 부르면요 개처럼 온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합니다만 집에서 어항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수족관을 키우면 밥 주는 사람 알아봅니다. 붕어들이. 밥 안 주는 사람은 가야 모여들지 않지만 밥 주는 사람 옆에만 가면 달려듭니다. 안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듣지 못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체험은 감정만이 아니라 감정과 해석을 합한 것으로 이성은이 모든 인상을 받아들이며 반영하며 감정에 반영하도록 불지르며 결과로 체험하게 된다. 체험은 체험하게 말하며 영적 실제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날 때 자기 확신성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믿음은 성장하고 부유해지며 체험 범위는 넓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체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 믿는 우리들에겐 당연히 증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어렵게 요한의슬레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리교 전통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성경은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의 사실 모든 기사는 이 체험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 만물을 다스렸으며 그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불렀다는 건 여러분 아시게 뭡니까? 그건 아담이 체험한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갔더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이름을 부르는 곳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그가 죄를 범하고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지펴주신 것도 그 결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놀라운 것은 이러한 체험은요 결국 아담뿐만 아니라 살인자였던 가인에게도 있었습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괴로워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이랄지라도 그에게 체험을 하게 했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300년 동안에 뵀던 에녹이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방주를 지었던 노아 이야기나 아브라함 이야기나 그의 아들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요셉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의 모세 이야기 다 사실은 뭡니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체험한 사실을 성경을 담은 그들 정리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여리고가 무너졌던 이야기, 사사시대의 수많은 그랬던 많은 기사들, 삼손이 이야기라든지 기드온 이야기라든지 다 체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과 사무엘상하에 있는 그 역대기상하에 있는 모든 것 사실 뭡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이 체험한 것들입니다. 이혼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나 물구덩이에 빠져서 고생했던 그나 그리고 성전에 올라서 기도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화젓가락으로 그의 입 천장을 만졌던 그런 기록이라든지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물결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이전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에스겔서의 모든 것들 다 전부 뭡니까? 체험이라는 겁니다. 체험을 다만 글로서 옮긴 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에 넘어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기록도 사실은 다 체험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번 시간마다 얘기하는 동방 박사들이 얘기하는 것, 별을 보고 따라온 것, 물론 이성을 통하여, 천문학을 통하여, 점성술을 통하여 알기도 하지만 별을 보고 왔다는 것. 별이 그들의 앞길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별이 앞길을 비춰줍니까? 하지만 그들은 체험입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 그로 하여금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며 그들은 다른 길로 갔고,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서 다른 길로 갔던 것, 그것도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행하신 거 다 뭡니까? 체험이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그가 이 땅에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하신 것이라든지 그가 종일 성령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병자를 고쳤다든지 마귀에 눌린 사람 해방했다는 것, 저거 체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무린 걸은 이야기, 체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가 빌립보로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적당한 고백을 한 것도 바로 체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70인 전도자들이 돌아와 기뻐했던 것, 바로 그것도 체험입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펜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나 그러나 너희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들이 전도할 때 귀신들이 떨어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하늘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순교하기 위해서 갇혀있던 베드로를 그를 발로 차서 옥문에서 끌어냈던 그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극적인 체험을 했던 사도행전 9장 말씀, 누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 갔었을 때 그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이야기, 이고니아의 17장에 보게 되면 병자 안된 병이 일으켰던 이야기, 20장에 보게 되면 삼층위에서 떨어졌던 유두를 살려낸 이야기, 로마로 호송되어 겪었던 그런 많은 이야기, 그가 사도행전을 끝쳐가면서 멜리데 섬에서 겪었던 그러한 독사를 떨어놓은 이야기, 주장 아버지를 고친 이야기, 다 체험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마찬가지, 요한계시록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 오늘 여기 발 앞에서 죽은 자 같이 없어졌는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7 금쪽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같이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물된 소리와 같으니 그 뒤에 말합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리고 말합니다. 이 글을 써서 나의 7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써서 보내라는 겁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모든 22장 모든 내용은 체험입니다. 이걸 그들이 정말로 잘 정서해서 성경에 맞게 그들이 이것을 조심해서 쓴 것뿐입니다. 성경 자체가 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발적인 증거입니다. 성경 이야기지만 사실 성경도 체험 이야기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도 이 체험은 계속됩니다. 2000년 교회사 역사 가운데 수없는 성자들이 있었고 수없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사막의 성자였던 이집트의 성 안토니우스, 늑대와 함께 자고 일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레고리 왕이 정리했던 그레고리 교황이 정된 베네딕투스 성자여 동굴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산 속에서 물을 댔던 그러한 성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성 프란시스 역시 성자 이야기, 체험 이야기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 십자가의 성령환, 전부 테레사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 처음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지 않은 여러분 가운데서 수없는 체험을 하고 있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시고 믿음의 계시를 받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 그런 체험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경험은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의 통렬한 사실입니다. 시간이 없어 다른 말 못합니다만 사실 어차피 얘기 나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한의 설례가 자기 생애를 기록한 것을 일기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널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 일기와는 다르게 사무적으로 비교적 짧게 이것을 정리했던 그런 일기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수없는 이사와 기적 얘기, 체험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했으면서 이것을 제가 10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한을 겪었던 그런 많은 체험 이야기를, 일기를 분석하면서, 물론 그 이야기도 6분의 1밖에 안 되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것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10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직권적인 깨달음, 회개 행위 등에 의한 신앙 고백.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깨달아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회중 강권적인 영의 강림인데,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막 병자가 치유되고, 또 그리고 힘이 생겨서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해서 힘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많습니다. 사건의 예견이나 통찰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1755년 9월 13일인데 존 피어스라는 사람이 속해별 들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하나가 빨리 이 방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빨리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그 방에 있는 폭탄이 터져서, 이거 보일러 터진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좀 죽었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환상과 계시의 음성을 듣고 보는 거 수없이 많습니다. 즉각적인 기도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780년 12월 30일 날 기록에 보게 되면 새벽 1시 2시쯤 교회 주변에 불이 납니다. 그때 그는 요한의 설례는 불이 난 때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광신적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이에 100m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남풍의 방향이 바뀌며 서쪽으로 향하여 불길을 멀어져 갔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육체의 치유 형태입니다. 찰스 형제가 죽을 만큼 아팠는데 갑자기 형을 보는 순간 그 병이 나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설례도 폐병 3기에 들어갔지만 그는 건강하게 되어서 결국 88세, 우리는 만 90살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 엄청나게 장수하는 겁니다. 1774년 6월 20일 날 보게 되면 월요일입니다만 갑자기 마차가 달리기 시작해서 낭떠러리에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는데 마치 천사가 나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1773년 11월 13일 역시 여기도 보게 되면 불이 났습니다. 그때도 갑자기 불이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예배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는 천개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 다친 적 없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심령의 치유 상태입니다. 미친 여자들이, 미친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 집회 중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설교 힘이 주어진 게 있었고, 아홉 번째는 자연적인 현상의 표출, 이상한 현상 표때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 바로 큰 폭풍이 온다는데 그런 걸 봤다는 겁니다. 열 번째는 초자연적인 기적 형태, 폭도들이 그를 둘러싸고 한없이 때렸지만 아프지도 않았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고요. 길을 잃어서 헤매는데 갑자기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어디선가 나타났고, 배가 침몰되게 생겼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 또 그 바람이 불지 않고 태풍이 불어오다 바람이 멎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체험이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우리가 조심할 건 있습니다. 바로 체험은 상당히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760년 1월 16일 날 일기에 보게 되면 이런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무 땅 위에 보물을 많이 쌓고 있으며 안위를 구하고 음식에 관한 일을 너무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무슨 얘기냐면 돈도 너무 많이 감춰놓고
게으르고 기도 않고 좋은 음식만 사달라고 해서 먹는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사람이라면 그런 말이 아닌 다른 더 적절한 말씀을 가지고 말할 것이나 왔을 거라고 말했다. 사실 요한했을 때는 돌아가신 다음에 봉급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 가지고 있는 건 성경책 한 2권 하고 가운 한 벌 하고 은숟가락 하나 하고 장례 쪼쪼로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언급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뭐냐면 런던 시가에서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데를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불을 거들어 다녔던 사람이고요. 그 일기에 보게 되면 자기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밀가루만 먹어가면서 요즘 말하면 호박죽만 먹어가면서 헝금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신이 말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소위 예언한다는 프랑스 여자가 와서 그에게 하늘을 쌓지 않고 땅을 쌓는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웃음나는 얘기입니다. 주관은 적용 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신학에 주의할 것은 주관주의를 초월해야 하고 그 체험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개인적이 아닌 사회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리전이 되어야 되고 결국은 목적이 있는 체험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체험을 위한 체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설교 들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내야 될 많은 여러 것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과 하나가 체험이란 걸 꼭 기억하셔서 체험도 우리가 지내야 될 하나의 비장의 무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모든 방면에서 다 세상에 뒤처지고 있는 이때였다면 더욱더 우린 하나님의 은사를 무장하지 아니하고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체험은 비록 주관적이긴 하지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 때는 위험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체험한 사람의 때는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동부에 가게 되면요,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펜실베니아라는 주라가 있고 거기 보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한 읍면 지역이나 큰 지역에 특수한 그러한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전기불을 부정하고 자동차를 타지 않고 시계를 사용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마차를 타고 다니고 농사를 져도 쟁기질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느냐면요, 그렇게 밭을 마차로 하고 갈고을 먹고 살고요, 자기들이 뭐 만드는 거 목재 같은 걸 만들어 팔고 있어가지고 관광지도 수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가 때로는 우리 불편할 수 있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태평양을 건너갈 때 여러분들요, 헤엄쳐 건너간 사람이 있습니까? 비행기 타야지. 배 타는 거 위험합니다. 세월호 것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문명이 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위험하지만 원자력이 위험하지만 이미 원자력은 뭐 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원자력 이미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면 뭡니까? 그거 소위 뭡니까? 레이저 수술 다 원자력입니다. 큰 회사에 가게 되면 큰 강판을 뚝뚝 잘라내서 결국 하는 모든 것 다 레이저 그거 원자력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핸드폰 전자파 나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 사용합니까? 하지만 핸드폰 가도 요즘 거의 은행 가지 않습니다. 그걸 다 합니다. 호적처분도 다 집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하게 되면 여기 전자파가 나와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체험은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체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때로는 이 시대의 각박감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체험도 구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판단하기를 엘리야가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띠를 쓰고 쫓아가 얘기합니다. 그를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를 향하여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소위 옛날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영감에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하지만 너희가 나의 마지막을 보아야 그 일을 보리라.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건 결국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교만하거나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엘리사 시대엔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이 있어야 시대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감리교 규례 장정에 나와 있는 이야기, 특히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기아, 고독과 절망, 그리고 잘못된 경제 구조, 핵시대가 초래한 인류의 생태계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은 성서의 규범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은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오늘 숱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발전에 불구하고 자살합니다. 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병들이 돌아다닙니다. 이때야말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인 권능과 체험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되고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소유할 거란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비를 되어가 쓸쓸히 오늘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체험을 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일곱 교회에 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에게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걸 다 참아내고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체험도 엄연한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회가 좁아지고 닫혀지기 전에 여러분 마음문 여시기 바랍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몇 번 반복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하여 많이 보았어도 그것이 체험되기까지는 아직도 남의 것이 될 수 있고 남 얘기 될 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14살 때 죽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남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그는 장수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체험은 강력합니다. 이 시간도 어려운 시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이겼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이런 귀한 체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종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어려움을 우리가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체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깨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오늘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하기 위해서 믿는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는 말씀대로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정상적인 의미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사람의 음성을 뜻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듣는 경험과 체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장이권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짐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귀에 의는 주의 음성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짐그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